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일에서 24일까지의 구약의 본문은 이사야 32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으로 32장에서 35장은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해,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과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예언의 신실성을 예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지만 패퇴했던 사실을, 38장은 시기적으로는 아수르 침공 이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병치유와 생명 연장의 이야기를, 39장은 바벨론 사절단 방문과 관련된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5일의 신약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즉 당시 종교계와 철학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자질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며 일상의 행실에 대해 교훈하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즉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며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타임 20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 타임 20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을 질책하며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투항할 것을 강요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선동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 한 말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고,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신앙적으로 반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의 암울한 보고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애통은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랍사게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처럼 불경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현실 앞에서 세상 어떤 일을 당할 때보다 애통해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정치가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위임 통치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3절에서 이 날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아수르 대군 앞에 포위당한 환난의 날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나 이방 세력의 도움을 얻기 위해 애썼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책벌의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능욕의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난관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하며 산모가 해산 도중에 힘을 잃어버려 위험에 빠진 것과 같은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4절에서 송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차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즉 이사야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현재의 이런 어려움이 통치자로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목적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다 점령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적은 숫자만 남게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현 시국에 대해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 성읍의 대부분이 이미 다 점령을 당한 상태이고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 대군의 포위 가운데 있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수르 왕의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수르 왕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37장 36절에서 38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닥친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듯이 신앙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고 권면하시고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며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압박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기도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